안녕하세요. 내시빌교회를 섬기는 윤석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협동 목회를 통해서 퀸즈, 뉴저지 중앙, 시카고 한마음, 시카고 중앙, 필라 중앙, 칼리지데일, 그리고 오클라호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마르틴 웨버가 쓴 재림교회의 뜨거운 감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네 부류의 재림신자들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재림신자를 뜻하는 애드벤티스트 영어 단어 앞에 앞글자를 하나씩 붙여서 어떤 재림교인인지를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애드벤티스트 앞에 S를 붙여서 세드벤티스트, 그리고 애드벤티스트 앞에 M자를 붙여서 매드벤티스트, 그리고 B자를 붙여서 배드벤티스트, 그리고 앞에 GL을 붙여서 글래드벤티스트, 다시 말해서 슬픈 재림교인, 그리고 미친 재림교인, 그리고 나쁜 재림교인, 마지막으로는 기쁜 재림교인들을 묘사한 그런 이 풍자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 인근의 지역 사회에서 어떤 재림교회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와 조폭의 공통점 4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다. 둘째, 둘 다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말한다. 셋째, 서로 형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넷째, 밥을 공짜로 먹는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조폭 집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만드는 진정한 가치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행적 9쪽에 보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까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신 다음에 그분의 영광이 지나가되 그의 뒷모습만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영광, 즉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실 때 여기에 이 두 가지로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죄인을 향한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그분의 품성의 한 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직에는 10부장과 50부장, 그리고 100부장, 1000부장이 있습니다. 1000부장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히브리인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무한히 영원히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은 죄에 대한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아버지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어떤 모본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가 지은 죄를 학습하며 자라납니다. 나쁜 버릇, 그리고 그릇된 식욕, 저열한 품행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승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모가 가진 어떤 성격으로 아이들의 성품이 꼴지워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평을 잘하면 아이들은 부정적인 성격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죠. 부모가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난폭한 그 부모의 성품을 본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핀잔하는, 잔소리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 핀잔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떤 결정적인 개입이 없다면 그 숙주되는 존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 후대를 통하여 그 죄가 강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그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은 언제나 두 가지. 첫째, 죄인에 대한 무궁한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은 아주 끝까지 보여주실 뿐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 틈에서 보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그곳을 십자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요. 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대소망 712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제파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피곤하고 지친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자신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형편없는 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용서와 그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가장 큰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품성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아주 많은 경우에 잘못되어 그릇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분의 인자와 긍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까요? 실물교훈 4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1절 보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32절에 레위인이 다시 그곳을 지나갈 때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했습니다. 33절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동일한 상황, 다시 말해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곳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은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돕다가 자신도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그 여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복음서에서 총 12번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특별한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그가 자기 목을 메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 his intestines spilled out, 그의 내장이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함께 사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머리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장의 모든 이 몸속의 기관, 그것들이 다 흘러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것이 움직이는 그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 그분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음식을 먹지 못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일한 단어가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졌던 그 동일한 단어, 동일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우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서하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 아들이 학교에서 풀이 푹 죽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평상시라면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막 뛰어오면서 엄마! 큰 소리로 엄마를 찾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하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그럼 혹시 스쿨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고개를 끄덕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버스를 같이 타는 아이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한 학년이 더 높은 덩치가 큰 아이가 버스에서 제 아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머리를 당기고 어깨와 팔을 때렸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제 딸아이 서진이는 흥분하면서 서하야, 그럴 땐 너도 당하지만 말고 같이 맞받아치면서 자기를 따라하라고 이렇게 확 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진 제 아들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하만 했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에 한 힘센 친구에게 1시간이 넘도록 돼지우리에 감금이 되었던 아픈 기억이 갑자기 확 났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되어서 학교에서 집에 오려면 그 마을을 거쳐가야 되는데, 지름길로 그 마을을 지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가 무서워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마을을 지나가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 기억이 갑자기 확 났습니다. 참 이 아빠로서 이제 매일 또다시 스쿨버스를 타야 하는 이 아들을 참 긍휼한 마음이 들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 버스 기사에게 메모를 적어서 버스 기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는 제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그 편지를 다 읽은 다음에 저를 향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서하가 집에 돌아올 때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심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갈렙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버스 기사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앞자리 고정자리에 앉게 시키면서 서하가 아주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작은 일을 제 아들을 위해서 한 일 때문에 제 마음속에 아빠로서 얼마나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내가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빠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분이 신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만난 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빠의 뿌듯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5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모든 누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환난을 당해서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와 자신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원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형은 공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그 자신의 동생을 향하여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께서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형의 그 말에 대하여 얘야, 이 동생은 이라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요. 그를 통해서 죄가 가득한 니느웨까지도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그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이제 앞으로 40일 후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트루스는 전했지만, 진리와 진실은, 팩트는 전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12만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불평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없이 진리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의 신앙이 어쩌면 요나와 같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진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 16절에서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무거나 음식물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언제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즉 아버지의 마음 없이 그 선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가진 진리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재림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 예언의 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그들 앞에 가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편안함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진리를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의 문제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통로는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419쪽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선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앙 안에서 애를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남집사님은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행동이 좀 그때만 해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여집사님 마음속에 늘 이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이 사업이 좀 어렵게 되면서 이 벌이가 좀 마땅하지 않게 되었을 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참 가리지 않고 이것들 저것들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남집사님께서 어디에선가 어린 소나무 2,000그루를 얻어왔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 소나무 어린 묘목을 심지 않으면 모두 말라 죽고 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여집사님과 남집사님이 그 안식일 아침에 한바탕 싸우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부부의 난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식일이라 일을 할 수는 없으니 다들 목회자인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가져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인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자, 오늘 우리는 소나무를 심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소나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그 집사님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전 교인들을 다 이끌고 그 안식일 오후에 땀 흘려 소나무 2,000그루를 밭에다 다 심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안식일에 심은 소나무 2,000그루는 모두 말라 죽었어요. 하지만 신앙이 그때만 해도 아직 여렸던 우리 남집사님은 그날 그 목회자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어쩌면 원칙을 깨는 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몇 년 후에 장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수석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제가 잘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남을 돌보는 일로 연결될 때 경건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애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쓸모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참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식구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별건가? 지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그 죄를 미워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진리, 이 복음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물어요. 통계적으로 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인구에 비교해 볼 때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는 너무나 미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견해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릎을 꿇지 않았던 히브리의 세 청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요? 거대한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힘과 비교해 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었고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연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굳게 섰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재림을 위해 이 땅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천국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와 어떤 기술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1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 바로 앞에는 요한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과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그 일은 바벨론의 세력이 이 온 세상에 그 정점을 달할 때, 이 땅의 모든 상고들이 그 세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품성으로 온 땅이 환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죄에 대한 혐오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이고 교회는 빛을 잃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본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한 가장 놀라운 원자탄과 같은 강력한 쐐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강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온 땅에 환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환하게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사회에 환하게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성령에 온전히 굴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